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영화나 드라마, 이 소설에서 쓰이는 기법이 있습니다. 레파토리인데, 이 주인공이 깨어났는데 기억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 갑니다. 되찾아가는 기억을 통해서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억이 없을 때는 인생의 여러 선택지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다면, 기억을 되찾아갈수록 주인공은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자신의 길을 뛰어가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마치 이 기억을 잃은 주인공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처럼 디모데의 기억을 일깨우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바울의 한 구절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치 디모데처럼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내 능력의 부족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 내 약함과 나의 이 유리조각 같은 그런 상처들, 내가 해낼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제는 저 못하겠습니다. 저 파산입니다, 주님. 그러니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회색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그냥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 힘이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 뭘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표현은요, 그러나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반전시키는 의미죠.
앞에 있는 구절들은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교만과 다툼과 시기와 또 경건함,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익의 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수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너는 그것들에 속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의특정 다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쭈그려 앉아 있는 너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이 여러 기적들을 행했던 그 선지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디모데 얼마나 이 부담이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어떤 곳은 면접 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1분 안에 당신 자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소유하고 있는 부의 정도나 혹은 내 성격,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꿈꾸는 것, 비전,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야망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쌓은 것,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직업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든 기억하고 언제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따르는 겁니다. 자, 피한다라는 것은요. 앞에 언급되었던 이 죄악들로부터 피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명령형이 될 때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을 갖습니다. 즉 죄로부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피해 다녀라. 심지어 도망쳐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죄는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과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선택할수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 해당 죄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그 죄가 따라다닙니다. 손만 뻗으면 언제든 그 죄를 탐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도망칠 틈조차 주지 않는 가장 가까운 곳의 죄는 자신의 꾀아래를 틉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누리고 있는 무언가, 익숙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요. 그 상당한 위험 부담이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증거물 때문에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을 걸 생각했으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도망침은요. 수치가 아닌 지혜요 용기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른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쫓아가라, 추격하라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디오케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과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박해하다 이 단어가 바로 디오케입니다. 마치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귓가에 울리는 모기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새벽에도 불을 켜고 이 모기를 잡겠다는 그 진념, 그 분노의 추격처럼요.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걸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추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추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임이 분명합니다.
어 제가 한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시골 교회 사모님이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에 참 이런 분들이 너무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영상에 있는 문구들을 제가 한번 좀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골에 있는 정말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있는 곳에 이제 부임한 이 30대 젊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이시고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리시고 걷지 못하는 분, 한글을 모르는 분, 심지어 설교 시간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신데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어떻게 신앙이 깊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뭐냐면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도 성령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일이면 새벽 5시부터 교회 가자고 자녀들을 깨우는 권사님. 2년 넘게 홀로 식사 봉사를 해오신 권사님. 눈이 오면 새벽 3시에 목사님의 사택과 교회 마당을 밤새 쓰시는 그 집사님. 목사님 힘드시다고 차량 운행도 마다하시고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지도에도 없는 외딴 산길에 30분 넘게 걸어오시는 그 권사님. 환경과 상황, 육체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깊어져 가고 계셨던 성도님들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 노년의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라고 영상을 올리셨어요.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위대한 사람, 모세, 엘리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보다 이 사모님께서 끄적여 내려가신 그 시골 교회의 노년의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적합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골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처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의자에 누워서 코를 골며 드르렁드르렁 주무시는 분도 계실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정말 밤새 사택과 교회 앞에 눈을 쓰는 그분들의 그 조그만 섬김,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조그만 그 사랑의 표현들, 저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멈춰서면 죄가 그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할, 추적해야 할 사명의 길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시간은 지금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과 명예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외롭고 허망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절망과 염려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아, 피해라, 도망쳐라, 죄로부터. 그리고 멈춰있지 말고 따라라, 쫓아라, 추격해라.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너의 삶의 진리가 되고 너의 삶의 정답이 되고 너의 삶의 생명이 되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우리 바이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멈춰져 있던 믿음의 시계를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는 그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영어 Man of God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던 그 기억, 하나님 주셨던 그 정체성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해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멈춰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시계가 다시 흘러가는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버겁고 힘든 인생길 속에서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소설의 주인공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멈췄던 우리의 믿음의 시계가 그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